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신 줄 알고 한 절씩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새해에 하늘의 복을 넘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해마다 교수 신문에서는 올해의 사자성어를 발표를 합니다. 우리 2024년 사자성어가 올해의 사자성어가 무엇일까요? 24년도 올해 말고 작년. 그것은 뭐냐면 견리망의. 견리망의. 무슨 뜻일까요?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는다. 이로움을 보고 의로운 결과, 이로운 행동, 의로운 그런 뜻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의 능력과 가치에 따라서 생각하고 계획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면서 삶을 꾸려나갑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세계는 그 자체로 선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피조된 자연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 순응하며 움직입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명, 그것들을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 사람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을 그 안에 담아 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의 경영을 하여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할 수 있고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고 계획하고 도전하고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닮아서 사람이 그 자연 세계를 다스리면서 피조된 세계에 이름을 질 수 있게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들, 그 자연의 이름들을 짓게 하신 사건은 단순히 이름을 붙이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 안에 포함된 그 창조적 책임과 관리를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결과물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우리 인간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피조세계는 지금도 오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비하고 놀라운 그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지만 우리 인생 안에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계속해서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오염된 세계는 인간에게 끔찍한 결과를 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끔찍한 결과를 받은 인생은
우리가 잘못해서 이 자연세계가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얼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연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연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그 자연을 인생이 숭배하기 시작해요. 질서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세계 안에, 피조된 세계 안에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위치를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면서 올바르게 선용하라고 주셨어요. 죄에 빠진 인간이 자연 세계를 잘못 사용하고 그곳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그곳으로 인해 숭배하고 그곳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처구니 없고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것은 창조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이걸 세번역으로 좀 더 직관적으로 해석해 보면, 직관적인 그 말씀을 보면은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많은 결과들, 수많은 일들은 그 결과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며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타락한 천사가 뱀으로 가장하여서 그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정말 죽는다고 했느냐? 결과는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죽을까 하노라. 결과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신 그 영역을 침범해요.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자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틈을 갖고 들어가요. 결과의 영역을 인간의 영역으로 뒤집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사람은 그의 생각과 판단, 마음의 경영까지 다 불완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결과까지도 인간이 만들어내고 그 결과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결과를 자기의 뜻대로 뒤집으려고 편법과 술수를 쓰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를 옳다고 여기고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주관적인 판단일 뿐이에요. 오직 절대적인 판단은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발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 선지자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발람 선지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돈의 유혹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광야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노력했지만, 시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의 응답을 어떻게 주셨어요? 결국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모압 왕 발락 왕은 발람에게 수많은 은금 돈을 주면서 이스라엘을 제발 저주해달라고 했습니다. 발람도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 저주를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어떻게 했어요? 역전시키시고 뒤집으시고 이스라엘을 축복된 백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하려고 해도, 우리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세상이 아무리 자기 쪽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해도 결과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결과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부어 주십니다. 2절에 말씀하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보기에는 깨끗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보기에는 이것이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입니다. 인생을 단 몇 년, 몇십 년, 아니 길어야 100년 사는 인생이 자기의 행위가 다 옳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교만으로 이어지고 착각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3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사람의 현 주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예요. 내 눈 안에 들보가 있는데 티를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서기 350년경 로마 교황을 지냈던 룰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고결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판단했어요. 성자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어느 날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율리우스는 그 사람에게 자기의 열심이 많다는 것을, 자기가 경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꿈속에 나타난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리우스는 자기 가슴에서 열심 덩어리를 꺼내어 그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열심 덩어리를 저울로 재봤어요. 그랬더니 100근이 나오는 거예요. 율리우스는 흐뭇했습니다. 아, 내 열심이 이만큼 크구나. 하나님을 향한 내 열심이 이만큼 크구나. 자랑스럽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덩어리를 받아든 사람이 뜨거운 물에 그 열심을 녹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성분이 드러나요. 야심이 30근, 자기 자랑이 25근, 명예심이 40근, 하나님 사랑이 5근, 도합 100근. 열심 속에 들어있는 주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은 5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025년도에 어떤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그 계획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계획과 그런 노력과 그런 열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행사는 히브리어로 마아세입니다. 사람의 행위, 계획, 소유, 사람이 하는 모든 것과 관련된 것을 행사라고 해요. 맡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돌을 굴려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날망이에서 돌을 굴려버리면 그 돌은 더 이상 찾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 올려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일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굴려버림으로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모든 계획과 행사는 다 주님께서 주관하셔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맡겨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노력입니다. 최선의 노력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사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의 계획을 트시거나 우리의 계획을 허사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결과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모든 계획의 단계부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영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재미있는 것을 한번 발견했습니다. 인명재천 아시죠?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달려있다. 근데 거기에 받침 하나만 뺐더니 위대한 말이 됐어요. 인명재처.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려있다.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 아내의 명령을 기다리라. 지성이면 감처.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 처하태평.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편안하다.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필귀처. 중요한 결정은 결국 아내의 뜻대로 되어진다. 촌처살인. 아내 말 한마디에 생사가 좌우된다. 받침 하나만 뺐는데 더 위대한 말이 됐어요. 저는 이 말이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재밌지만 굉장한 진리를 발견했어요. 내 모든 계획에서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의지를 하나씩 빼가면 그것이 더 진리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뜻은 하나님 뜻에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계획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을 다 빼버리고 우리의 뜻을 빼버리면 거기에 뭘 쌓아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표어가 있죠. 2025년도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오직 말씀과 기도를 그 위에 더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기도하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위에 기도와 말씀과 기도를 쌓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결과가 우리의 노력의 기대와 달라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결과를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몇 가지의 성경 구절을 더 찾아봤어요.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이죠. 맡기라는 거예요. 아니, 맡기라는 게 아니라 맡겨버려라 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갈 때는 다 싸들고 가요, 다시. 여러분, 이런 잘못을 우리는 범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작품들을 보십시오. 요셉, 다니엘, 그 세 친구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긴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해 주십니다. 다니엘은 영이 민첩하다고 했어요. 영이 민첩하다는 것은 영이 순수하고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권모 수수들이 난무한 그 페르시아와 그 바벨론의 그 수많은 세상의 지식 앞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행사의 수준이에요. 그러므로 내 행사의 수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사하심의 수준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올리시기를 원해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신약의 수많은 순교자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수준의 행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결과를 우리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2025년대는 하나님의 수준의 행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는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으로 생겨나고 인간의 오염됨으로 생겨난 그 악도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범위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날뛰고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적당하게 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 올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치리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눌러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불안한 생각과 염려와 걱정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적당하게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세요. 선한 일을 계획하고 힘써야 된다.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의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악의 문제예요. 원수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해주시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까지도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우리가 물질의 소득을 얻고 그것을 쓰면 하나님께서 그 적은 물질로도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아지기를 원해요. 많기를 원해요. 물론 많은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이하게 많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은 사상 누각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찾으면 네 소유가, 네가 모아놓은 소유가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성경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적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공의에 맞게 얻은 소득을 주님께서는 크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선한 일을 계획하고 힘쓰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9절에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마지막 말씀으로 감싸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자기의 길을 계획할 수는 있어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하나님이 되실 때 가장 복되고 평안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거듭의 종착지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복의 열쇠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뜻하는 바의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중심이 그 안에 들어있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아멘 믿음으로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경영할지라도 주님께 맡겨 올려드리고 우리의 결과를 온전히 맡겨 올려드리는 거룩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